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을 중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울은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다른 교훈을 분별해서 복음에 기초한 바른 교훈,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 발음이 비슷해서 똑같이 알아들으면 다른 교훈을 쫓지 않고 뭐예요? 바른 교훈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꾼들, 즉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디도를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한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디도서 2장에는 바른 교훈을 그렇다면 그 바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다른 교훈으로부터 분별해내고 바른 교리, 즉 바른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다른 교훈으로부터 바른 교훈을 분별하고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이 이거구나 하고 알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바른 교훈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 즉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시대의 교훈과 유행과 풍조에 밀려 요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상관없다. 왜냐하면 너는 바른 교훈을 들었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달라야 돼. 너는 달라야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송탄중앙침례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지금 쭉 전체를 공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들었고 바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마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데 바른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요동을 치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는 정도로 이 디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받았고 바른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본을 보이고, 아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부패하지 않고 경건함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오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떠내려가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말씀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영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아요? 회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도 생활이 엉망이 되면 결국은 내게 주신 보배로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무시당하고 격하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릇되고 부족한 삶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와 영광이 회방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과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닌데 뭐 때문에?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말씀이 회방을 받고 있다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귀로 하여금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정죄할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책 잡을 게 없도록 책 잡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삶이 단순히 그것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인 우리의 인격이 거절당하기 때문에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해방을 받고 성도의 인격이 불신을 받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할 때 이 빛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코스메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단장한다, 화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요즘 쓰고 있는 코스메틱, 즉 화장품 같은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름답게 한다, 화려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교훈인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단장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 때문에 교훈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만 경건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1절부터 10절은 윤리에 관한 거예요. 믿고 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를 먼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 그냥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좀 알면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재밌는 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뭐가 된다고요? 자기 백성.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친백성,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 갖고는 얼른 좀 쉽지 않으니까
그 주의 백성이라고 했고 친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페리라고 하는 말과 우시우스라고 하는 두 헬라어 단어를 결합시켜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페리라는 말은 둘러싸여 있다, 둘러싼다는 뜻이고 우시우스라는 말은 나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럽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둘러싸인 한복판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으로 둘러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하면 이 페리우시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또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물론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편들어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으로 둘러싼 가운데, 둘러싸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요? 하나님의 친백성. 그 말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돌보심과 관심에 둘러싸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하자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주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 건드리는 걸로 한다고요? 내 눈동자 건드리는 걸 알고 나서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시시한 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놀라운 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가 모르니까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뭐가 되어버렸다? 괴수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린 그가 하나님이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그를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내가 이제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고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대한 바울은 그 감격 때문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자기가 평생을 대적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주신 복음을 붙들고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모조리 다 걸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친백성,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아멘?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나를 눈동자처럼 여기며 보시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요, 우리.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시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감격에 겨워서 하게 되는 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그분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되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이거 하지 않으면 벌받아 혼나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가 이미 설명이 일부가 되었습니다만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는 말이 13절에도 또 나오는데 13절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두 번 여기도 나타난다는 말이 나왔는데 먼저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저주 아래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할 존재였다. 아멘. 그러나 또 성경 로마서는 말하기를 그런 우리에게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아멘.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감격이 있으세요? 지금도 감격이 있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울컥해지는 감격이 있습니까?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달고도 다니고 메고도 다니고 하면서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닌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감격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친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을 세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나는 이제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지옥 갈 걱정 없다. 이제 천국 가게 된다 하는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닌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면 내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의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아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짓게 된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요. 그러니까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 빌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그 마을, 자기 집이 있는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한 2주 지나고 났더니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모님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 나 죽으면 내 무덤에 이 비석 이걸 써주면 안 돼?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 아직 뭐라고요? 공사 중. 공사 끝난 거 아니에요. 공사 중.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그 말은 다른 말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공사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받는 그 순간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6절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되는 복음의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인 3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중생의 씻음 거듭났어요. 그 죄를 씻고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 그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어 맡기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도우셔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주장하셔서 죄와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성화를 경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이렇게 날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죠. 그건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어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뭘 하느냐면 아까 13절에 말한 것처럼 뭘 바라보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복스러운 소망, 즉 여기서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그 구원을 맛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12절에 양육이라 그랬는데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나신 주님과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 그 사이를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이를 사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공사해 주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그 공사를 마무리해 가도록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힘드니까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요. 친백성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면 왜 친백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디도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하는 이야기.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돌보심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여러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실 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다는 말 듣고 다 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여기시면서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딱 둘러싸인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당연히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세속적인 걸 버리고 오늘 그렇게 사는데 1장 16절은 디도서 1장 16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계시래요. 그런데 행위를 보니까 사는 걸 보니까 뭐예요? 안 믿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이원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에서 사는 것, 이건 하나님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 애 보는 것, 이거는 뭐예요? 세상 일이라고 착각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로 나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서 있든지 뭘 하든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아멘? 한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그러고 예배도 드리는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요즘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모든 걸 희생해서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호 하나 지키는 것. 저도 신호 안 지켜서 사고 났었어요. 내가 저기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나오는데, 거기야 뭐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 아버지께서 저한테 큰 깨우침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대잖아요. 너 죽는다. 너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가 신호 꼭 지켜. 아무리 골목길도. 아니 절대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그분을, 근데 세상 법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다를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심각한 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즉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 이 말은 내 개인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기다리면 결국 우리는 주님 닮아갈 것이다. 아멘. 주님 닮아갈 거다.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나간 날들을 지나고 계산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 믿음 지켰다. 지나간 날로 후회할 것 없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뭐 했어요? 사모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 뭘 준비하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식하고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을 것이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하면서 오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 목자장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며 함께 왕노릇하자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디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랬어요. 야, 디도서에 보물이 있어. 그랬어요. 제가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야, 디도서 공부하다 보면 그 속에 보물이 있어. 우리가 잘 안 다루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오셔서 이 보물을 함께 캐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든지 또 성경을 읽고 이 책을 가지고 풀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캐내는 축복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제가 한 주간 비우게 되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던 분도 새벽기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에 수요일 날 안 나오던 분도 수요 예배 나오기를 바랍니다. 심야기도 안 나오던 분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더 근데 아멘도 안 해. 저들 어떡하라고. 아니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흥성회가 12월 8일부터 있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정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 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을, 그게 뭔지 알고 그 교훈, 바른 교훈을 우리가 믿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달라고. 그래서 나 때문에, 행여나 나 때문에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빛나고 조화롭게 오늘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란 내가 누군지 좀 알게 해주시고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이 돌보심과 축복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알고
이제 그 감격에 겨워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당연히 그 친백성으로 살되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바른 교훈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내가 변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그 모습을 이제 내가 친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친백성이 되는지를 알았사오니 주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을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는데 바른 교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른 말씀에서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친백성답게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주일원금과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친백성의 감격과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동을 인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주의 백성들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 하나님 그걸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감격 속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 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